우리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 그 나무 사이에 숨으면서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느냐? 이것을 좀 생각 좀 하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지, 어딘지 몰라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질문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질문들은 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질문이 이제 주어지고 있는데,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25절부터 37절에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게 지금 일어난 일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율법 교사라고 한다면 율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이죠. 대개 이제 서기관들이 율법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알고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알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좀 보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답을 갖고 있어요. 그래놓고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의도가 이제 어떤 정말 궁금해가지고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자, 시험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하는 게 아니고 별로 좋지 않은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 내용이 25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무엇을 해야, 어떤 행동이죠? 행동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모르는 질문이에요. 뭘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반대로 질문을 하십니다. 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질문을 하십니다.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 교사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 이 말은 네가 알고 있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을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읽고 있느냐, 그 말은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때 27절에 보시면 이제 답을 하는데, 율법 교사가 신명기 6장 5절하고 레위기 19장 18절을 결합을 해서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거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중심입니다.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내 대답이 옳다, 맞다. 네가 정말 성경을 잘 율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면 28절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지금 네가 대답한 대로 살면 너 영생 얻을 수 있어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이 말씀은 이 내면에 아주 그 예수님의 의도가 좀 숨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뭘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아니 너의 말대로 그러니까 네가 앞에서 뭘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네가 말을 했는데 네 말대로 행함으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봐. 살 수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도무지 살 수 없다는 뜻이죠. 네 말대로 네가 뭘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 그럼 이 말씀대로 네가 살아봐 하는 그 뜻은 뭐냐면 네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야 살 수가 없다 그런 뜻을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도무지 네가 감당도 못하는 얘기를 지금 네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감당치 못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더 어떻게 하려고?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낫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낫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그 뒤에 질문,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자기를 동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보통 1세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뭐 하십니까? 비유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그 비유를 하나 쭉 들려주시고는 36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비유를 말씀하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37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답을 알고 있죠, 그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뜻은 뭡니까? 누가 내 이웃인지 묻지 말고 네가 자비를 가서 베풀어 준다면 네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인지 묻지 말고 네가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가운데 이제 율법 교사에게 했던 질문 26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가? 이게 기록되었다. 이 기록되었다는 걸 우리가 성문화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라고 첫 번째 묻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예레미야스라는 신학학자는 이 어떻게 읽느냐라는 이 말씀을 이 예배 시간에 그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다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 그 회당에 들어가면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앞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냥 다 앉아서 그냥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개는 다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갈 때 그 읽은 성경을 귀로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귀로 들으면서 마음에 이제 그것을 암송하게 되는데 아마 이제 그걸 예수님이 질문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앞에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지금 그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라고 어떤 이해를 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일단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읽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읽고 있습니다. 읽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종말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 읽는 것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1세기 예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처럼 다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나와서 권사님이 성경 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낭독자들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가면 주일마다 이제 그 읽은 성경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전제를 해놓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핑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기 싫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니까 재미도 없고 따분하다. 어떤 사람은 내가 요만큼 성경을 많이 들으면 다 알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내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주님 앞에 핑계 될 수는 없어요.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너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왔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답은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핑계를 가지고 말할 수는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요 어떤 핑계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성경 이렇게 읽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전부를 읽는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날마다 꾸준하게 성경을 대하면서 읽어가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이제 성경 읽기표도 주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질문이 이런 거예요. 저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성도들 성경 읽도록 읽기표 잘 만들어줬느냐 그러면 저는 예 했습니다라고 답을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은 뭐냐면 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 잘 했느냐라고 질문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때 목사님이 안 해줬습니다. 그거 핑계밖에 안 됩니다. 그거 왜냐하면 저는 해줬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서.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성경 읽기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에 사용했던 게 성경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십니다. 즉 기록된 말씀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야 돼요. 꾸준하게. 그러니까 성경 읽기의 작업은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그냥 그 속에만 두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두는 작업이에요. 이 마음 속에. 그래서 우리 마음 자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이 신비라고 성경에는 옛날에는 신비라고 했는데 마음의 이 돌판인 거죠.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는 작업이 바로 이런 작업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떡만 먹으면 떡이라는 건 지금 빵 그쪽에서는 지금 우리는 뭡니까? 밥이죠.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나는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렇게만 사는 사람 많습니다. 매일매일 밥을 안 먹으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합당한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마음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정원이라고 비유해요. 정원. 이 정원인데 이 마음의 정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가꾸지 않으면 그래서 이걸 이제 가지치기 작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정원을 가꾸는 가지치기 작업인데 이 마음을 끊임없이 가꾸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가시, 잡초 이런 것들이 나가지고 결국은 우리 마음의 아름다움, 즉 하나님의 꽃밭으로서의 정원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섭취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읽어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읽을 때 올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읽었는데 물어보면 그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바로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적용을 올바로 못하게 돼요. 그러면 이 문제가 나중에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첫 번째는 우리가 꾸준하게 읽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해가면서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법을 몇 가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크게 이제 한번 세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도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는 뭐 크게 이렇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유대인들 세계 속에서 계속해서 지적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오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썼을 때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작가가 글을 쓰면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글을 읽을 때 왜 이 말씀을 했지라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다 자기 방식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파악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생각하고 있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유대인들 세계 속에서 오셨을 때 가장 많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지적을 해 가십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하와에게 접근해서 행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접근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갖고 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해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 말씀을 다 완전히 그걸 접목시키다 보면 뒤집어 놔버렸어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그걸 다 이제 뒤집어 놔가지고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따라가요? 사탄의 말을 따라요. 죽는다는 게 좋아요? 안 죽는다는 게 좋아요? 네? 죽음을 얘기하는 게 좋아요? 안 죽는다고 약속하는 게 좋아요? 뭐 별로 이게 지금 안 오시는가 보네. 네? 안 죽는다는 게 훨씬 사람들에겐 좋겠죠, 그죠? 죽는다는 것보다. 안 그러겠습니까?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너 죽는다 그 말보다 안 죽는다 이 말을 해야 훨씬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놔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하고 완전히 그 다른 방향으로서 이 말씀을 마귀가 틀어놔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오해하게 만들고 혹해시키게 만든 겁니다. 지금도요 사탄은 끊임없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그 12장 5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거기 똑같은 질문입니다.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라고 물으셔요.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가지 않습니까?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배가 고프니까 그 밀을 어떻게 합니까? 따가지고 잘라가지고 이걸 먹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막 비난을 합니다. 지금은 이 말씀 갖고 실천하시면 안 됩니다. 가서 괜히 가다가 배고프다고 사과 따먹으면 과수가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율법에는 배고픈 사람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건 가능해요. 길거리 지나가서 배고픈 사람이 교회 와서 먹을 것 달라고 해서 먹을 것 가져가는 건 괜찮아요. 배고프니까 줘야 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정신인데
이걸 놓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계속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28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 제사장들이요 안식일마다 일을 합니다.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 흠없는 그 순양 2마리를 가지고 그날 안식일날 안식일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절대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 바리새인과 전혀 다르죠. 안식일날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안식일날 일을 하시죠. 예를 들자면 안식일날은 애를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안식일날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애를 안 낳습니까? 자, 안식일날도 아이를 낳죠? 그럼 생명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면 안식일날도 하나님께서 애를 낳게 하시는데 애 낳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날도 일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일을 하면 정죄하듯이 바리새인들이 덤벼드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야, 구약에서 안식일날 이런 법이 있는데 아니 너는 그런 안식일 법을 지키는 걸 너희들은 제대로 이해도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 법을 가지고 함부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뭐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죠.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뭐했다? 오해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뭐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겁니까?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키라고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금식을 허락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하라고 하셨는지, 그럼 이해를,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를 하고 지켜야지 그냥 그걸 열심히 한다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열심히 하는 것이, 그럴 땐 열심히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 나라를 망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끊임없는 말씀은 너희를 성경적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 오해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첫째로 뭘 성경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해라. 하나님의 의도. 그걸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성경을 볼 때 구약을 이해하고 신약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라. 네. 여러분 누가복음 그 24장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유대인 세계 속에서 와서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을 가보시면 39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든요. 이때는 구약밖에 없어요. 신약성경 있을 때가 아니니까 구약을 연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을 열심히 너희가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요? 내게 대한, 누구에 대한 건가? 예수님에 대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이 말하고 있다. 그런데 40절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하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누구에 오지 않아요? 예수님께 오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영생을 이 구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옳은 열쇠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이해의 열쇠인데 예수님께 오지 않기 때문에 구약을 누구의 관점으로 못 봐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못 봅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자, 5장 46절 한번 가보세요. 46절. 바로 그 요한복음 5장 4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 5개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볼 때 항상 누구의 관점을 가지고 봐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엉터리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구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한 신앙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쉽게 하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아내가 그 한일장신대 가가지고 이제 어성경하면서 이걸 가르쳤다 그래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0번째요. 1,000번째. 1,000번째를 가지고 열심히 가르쳐 보았다고 얘기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000번째가 열왕기상 3장 4절에 나오죠. 1,000번째 이렇게 띄어쓰라고 그랬어요. 국어 띄어쓰기 잘 하셔야 되죠. 1,000번째 이렇게 들었다고 나옵니다. 자, 같은 내용이 역대하 1장 6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1장 6절에 1,000번째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000마리 희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드린 거죠. 몇 마리를? 1,000마리를. 1,000날이 아니에요. 1,000날이 아니고 1,000마리입니다. 그걸 뭘로 드렸다고요? 번제로 드렸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기브온이라는 곳이죠. 왜 기브온으로 갔어요? 기브온으로 간 이유가 뭘까? 솔로몬이 여러분 그때요 법궤는 어디에 있었어요? 언약궤 10계명을 담은 언약궤는 그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솔로몬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서 기브온으로 가는 거죠? 그때 당시에요 아직 성전이 없을 때잖아요. 두 개가 나눠져 있었어요. 즉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기브온에는 뭐가 있었느냐? 번제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까? 바로 그 번제단에서. 거기에 놋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역대하 1장 5절 6절에 보시면 그 놋제단이 나오거든요. 놋으로 이제 번제단 만들었으니까 번제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본으로 간 것은 뭘 드리기 위해서 간 거냐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을 이렇게 봅시다. 1,000번제가 있으려면은 그럼 제단이 있어야 돼 일단. 맞죠? 제단이 있어야죠. 두 번째, 제단이 있어야 되고 누가 있어야 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죠? 그러면 제단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1,000번제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번제는 1,000번제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희생제물은 누구를 의미하죠? 구약의 희생제물, 끊임없이 드렸던 희생제물들은 누구를 의미하죠? 지금은 여러분 예배 시간에 희생제물 드려요 안 드려요? 우리 양 안 잡죠? 저 구약시대 안 태어나고 감사합니다. 만약에요 구약시대에 레이드파로 태어났으면 그 맨날 동물 죽여야 됩니다. 막 죽여야 돼요. 죽이는 거 너무 싫었는데 막 동물들을 계속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막노동입니다. 사실은 이게 동물 죽이는 게 매일 이렇게 피를 봐야 되는 거고 막노동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약의 희생 제물은 왜 신약 시대에 드리지 않느냐? 희생 제물이 누굴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뭘로 죽었다고 하냐면 화목 제물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10장에 보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 모든 제사는 구약 희생 제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열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번제를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는 거죠. 만약에요 번제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되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런데 번제를 드린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것이 되는 거죠. 지금 번제를 드리면 아직 우리의 구원자가 안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할 때 히브리서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러면 만약에 구약의 그 직분과 같은 제사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게 단지 헌금이 더 나오고 덜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걸 그냥 교회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하게 되면 결국 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요? 예수님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물론 번제에 담긴 정신은 우리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번제에 담긴 정신이 뭡니까? 번제는 모든 걸 다 태워드리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걸 태워드린다는 건 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것은 그대로 적용은 돼요. 로마서에 가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산? 이건 번제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나를 잡아드리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로마서 그 1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누굴 위해 산다? 주님을 위해 산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뭐의 정신이에요? 번제 정신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요. 그죠? 그러나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약을 봐야 이걸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아는 거지, 그걸 모르면, 그걸 하면서 그분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 복 주시고 열심히 뭐 다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무슨 복을 누리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없는 해석이 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올바로 구약을 봐야 우리가 지금 해도 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걸 정확히 여러분들 이해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볼 때 누구 안에서 해석하라? 예수님 안에서 이제 성경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요, 문맥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 해요. 문맥을 따라서요. 글이라는 건요, 이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뭔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오는 문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눈이라는 거, 우리가 눈이라는 거 여러 가지 있죠. 자, 눈이라는 게 뭐, 어떤 눈이 있습니까? 이거 눈이 있고 또요. 내리는 눈. 내리는 눈이 있고 또요. 쌀눈이 있고요. 또 쌀눈만 있나? 자, 그러면 여기다가 눈 하나 글을 썼을 때입니다. 누가 눈이라고 썼습니다. 눈. 그럼 뭘로 이해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다 각자 이해하겠죠? 네? 그래요? 각자 이해할 겁니다. 나는 요 눈으로 이해할 거야. 지금 겨울이니까 내리는 눈을 얘기할 거야. 나는 농사지니까 쌀눈을. 각자 자기에 따라서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문맥을 써봅시다. 오늘 눈이 내립니다. 뭐 어떤 눈입니까? 이것이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쌀이 막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얘기도 아니겠고, 다 그 눈은 뭐예요? 다 우리가 이해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걸로 이해하겠죠? 이게 바로 이게 문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이해할 때는 그냥 막 이해하지 말고 그 앞뒤에 글을 읽어가면서 그걸 읽을 때만이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죠?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그 글을 읽을 때 문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맥을 이해할 때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가까운 데가 있고 하나는 먼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묻습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 부모 때문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럼 그 말씀을 딱 놓고 그럼 이 사람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먼 문맥으로 오면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맹인대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맹인이 된 것과 연결을 생각지 말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떤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는 고고, 그러니까 맹인이 된 것을 특별한 죄 때문에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게 문맥에서 해석을 해야 그게 나와요. 자, 가장 우리 문맥에서 그 엉터리로 간 거 하나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욥기 7장 다 기억하시죠? 욥기 7장 외워보실래요? 시작.
답을 안 하시네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많은 그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좋아하고 또 선물하고 집에도 그려놓고 이렇게 달아놓고 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한 구절만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런데 문맥을 한번 보세요. 이 말을 누가 한 겁니까?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죠. 그럼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을 하느냐? 문맥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8장 4절에 이 욥의 자녀들을 다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아들 7명이 죽었고 딸 3명이 죽었습니다. 10명이 죽은 거죠. 그죠? 그것을 가지고 욥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닷이 너의 자녀 10명이 죽은 것이 왜 죽은 줄 아느냐?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 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그 숨겨진 죄를 빨리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네가 그 숨겨진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주셔가지고 나중에는 창대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미약이라는 말은 지금 누가 다 죽은 거예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은 거예요. 이 자녀가 죽었는데 만약에 네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나중에는 창대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은 욥의 입장에서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돼요? 가슴에 뭘 박는다고 그래? 대못을 박는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말씀을 문맥에서 바르게 이해를 했다면 이거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 놓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어 놓을 수 있겠어요? 무지의 소치. 거기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헌금까지 강조하면 더 이상해지죠?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되신다고요? 창대하게 해줄 거니까 꼬박꼬박 잘하세요.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거 여러분 걸어와서는 안 될 말씀이죠. 이건 가슴에 대못 박는 말씀이죠. 실제로 알면 안 그렇습니까? 그 사실도 아니지만 그 말씀 의도도 욥이 자녀들이 죽은 것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해놓은 걸 갖다가 액자에다 딱 그것도 필지로 써가지고 그걸 딱 해서 앞에 사업가들 걸어놓고 이렇게 그 의존하고 살아갑니까? 말씀을 문맥을 무시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 소망 중에 하나가 번지점프 해보는 거거든요. 번지점프 한번 해보는 건데 아내하고 같이 뛰고 싶은데 아내는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고 하니까 혼자서 뛰고 싶은데 번지점프 할 때는 모험이잖아요. 그거요? 뛰어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번지점프하고 뛰어내릴 때 뭘 가장 중요하게 우선시해 둬야 될 것 같아요? 이 자기를 묶고 있는 끈이잖아요. 이게 줄이 그죠? 내가 몸을 맡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몸무게를 이렇게 지탱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떨어져도 결국은 나를 떨어지기 전에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뛰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릴 때 여러분 고무줄 하잖아요. 그 고무줄을 우리가 고무줄을 묶었다고 생각 뒤에다. 그리고 번지점프 한다고 뛰어내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뛰겠습니까? 안 뛰겠습니까? 죽어도 안 뜁니다. 네? 그죠? 그 고무줄을 이렇게 매달아놓고 뛰면 그 살아나겠어요? 그 무게로 떨어졌을 때. 그래서 내가 뛰었을 때 이게 내가 안심하고 그래 이게 내가 뛰어내려도 내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나를 꼭 이것이 붙들고 있을 거야 라고 그걸 신뢰할 수 있을 때 뛰어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몸을 맡기고 뛰어내릴 텐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는 이 견고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원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영원한 견고함이라는 것을 이걸 가져야 되는 이걸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릴 때는 고무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묶어놓고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 못하고 그냥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식 방식도 살아가니까 그 큰 의미를 못 가지는 겁니다.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영원한 경고함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맥을 제대로 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한다거나 예수님 없이 성경을 해석해서 본다거나 아니면 문맥을 무시하고 어떤 구절 하나를 갖고 그걸 갖다 의지해가지고 내 몸에 달아놓고 내 몸을 의지한다거나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영원한 경고성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지상에 왔을 때 그 유대인 세계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그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질문도 합니다. 계속해서 너 성경 어떻게 읽고 있냐? 너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너 그 기록한 거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계속 예수님께 질문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 성경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고 곡해를 많이 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금식해도요, 바리새인 금식 못 따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금식을 인정을 하지 않으셔요. 왜냐? 하나님께서 금식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을 때 그 금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식을 하면 뭔가 자신들에게 대단한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그런 방식으로 금식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그 금식 하나님께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뭐부터 하라고? 금식하는 얼굴부터 치우라고 하시잖아요. 네가 금식했다는 표를 내고 나면 얼굴부터 좀 치워라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는 그 금식하지 얼굴을 왜 하고 다니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금식 방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이사야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 말씀에 금식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식하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금식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거 뭐하는 거에 금식하느냐?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니 싸우는 걸 하지 말아야지. 열심히 금식하면 싸워요. 교회 그런 데 많잖아요. 교회가 막 분열되면 서로 양쪽에서 금식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금식하면서 막 싸웁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은 야, 금식이라는 게 뭐냐? 금식이 진정으로 금식을 한다면 멍에를 끌어주고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진짜 금식한다면 서로 싸워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얽힌 거 있으면 다 어떻게 풀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거꾸로 이해를 해, 이 사람들이. 야, 그게 금식이 멍에를 풀어주는 거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걸 써붙여놓고 막 금식을 해가지고 금식이 사탄의 멍에에서 풀어주고 막 이러면서 그 금식을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완전히 성경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두 가지 잘 하셔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 앞에 반드시 가면 여러분 물으실 거예요. 성경을 끊임없이 어떻게 하라? 잘 읽어가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하는 게. 네. 저 가르쳤습니다. 또 나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나 그거 못 들었어요. 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올바로 이해하시고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 이 견고한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질문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어떻게 읽고 있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또 이해를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을 바라보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걷는 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